창립 60주년 기념 및 임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뒷문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근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아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근 지켜서 지눈에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불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지방의 회계가 되시고 순복음 본향교회 육순교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지중앙교회 60주년을 기념하고 장로 권사의 임직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려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금지중앙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배출되게 하시며 이단과 사이비 사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든든한 금지중앙교회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일꾼들이 이제 임직을 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들의 남다른 헌신과 충성을 어여삐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인의 축복 속에 더 막중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혈과 육을 쓰고 있는 인생은 그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사오니 허락하신 성령께서 분초마다 인도하심으로 크고 두려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금지중앙교회가 더욱 은혜 중에 부흥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순종하고 잘 보필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고하고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온전한 세움을 입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던 주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평생의 기쁨으로 알고 살게 하옵소서. 또한 임직자들의 온 가족이 자자손손 복을 받아 하나님과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임직자들이 오늘 있기까지 영혼육에 영향을 준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지방의 재무고 우리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 육순구 목사님 성경 봉독하고 그 뒤에 이어서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지방의 정경회장이시고 김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중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든지 졸고 앉아 있다든지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저는 설교하다 말고 가버려요.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시간에도 뭐 경건 그런 거 없고 그냥 웃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목사님 은혜됩니다 라고 한다면은 막 웃고 있어야 돼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안시정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집회를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내가 뒤에서 들었어요. 내가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시랴. 자, 아멘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목사님하고 감정이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내가 아는 체 하려다가 내가 뒤에서 들은 줄 알면 얼마나 또 무안에다 한평 그러겠어요. 그래서 모리차고 갔는데 어쨌든 우리 회장 되신 안시정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군도덕도 없고 짜투리도 없고 말씀만 가지고 하시는데 얼마나 진국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목사님 설교하는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해봤댔자 이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간증 쬐끔 하다 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서 17살 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겨울 방학 때에 집에다가 어디 좀 한 사흘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다도 또 친구들한테도 어디 다녀온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집사님이 혼자 계시는 집이 있는데 방 한 칸 달라고 해가지고서 겨울철에 겨울방학 때에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혼자 그 방에다 이제 집사님은 연세 드신 집사님이신데 이제 학생이 그 추운데 금식기도 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고맙고 그래서 불 떼주려고 그래서 불 넣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냉골 방에서 그때는 겨울이 왜 그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냉골 방에서 바닥에 이불 하나 깔아놓고 접어서 깔아놓고 담요 하나 뒤집어 쓰고 그리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서 기도하다가 깨면은 성경 읽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독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그때에 이전에 누가 그렇게 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좀 하고 싶어라 했던 그것이 지금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보셨을까 싶은 거예요. 집에다도 교회에다도 친구들한테도 그때는 뭐 요즘같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때도 아니고 방학 때만 되면 그냥 놀기 바쁘고 그러는데 혼자 그렇게 숨어가지고서 사흘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하는 가운데서 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성경 구절구절을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서 정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그 많은 은혜되는 말씀 중에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그때 내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세워주셨는데 40년 동안 세우신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하나님 눈밖에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웠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하는 것도 못하는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라야 하겠기에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정하심 따라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주신 직분이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이 이렇게 귀한 시간이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쓰셔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은혜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더러는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서 벌어진 사람들도 많아요.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더 많이 조화를 하시면서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게 하신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내 생각이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기왕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다.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제 자기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기 마련이지만은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에 그때 내가 이 성경책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 내 나이가 17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다윗의 나이도 대충 그때쯤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더 가슴이 뜨거워진 것 같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아서 세우신 것처럼 그 후임자를 세우시려고 할지라도 그 버금가고 능가하는 그런 실력자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터인데 굳이 어린 다윗을 소년 다윗을 뽑으셔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그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은 어쨌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 들든 안 들든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다윗의 그때 나이나 내 나이나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어떤 뭐 학교를 좋은 데 다녔다는 얘기도 아니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뭐 능력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데 단지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 항상 들에서 그여 밤을 새우면서 지내는 소년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화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실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데 내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그 순간부터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다윗의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결과 이렇게 목사님들도 같이 계시고 하지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을 같이 이렇게 지내보더라도 참 요즘 목사님들 박사님 아닌 분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머리들도 좋으시고 굳이 지붕계량 안 해도 머리들이 막 넉넉하시고 무슨 소린지 알아야 뭐를 하지. 응?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가발을 했어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어쨌든 정말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들에 비해서 나는 턱없이 모자라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하기야 인물은 좀 들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불같은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부터 어쨌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결과 지금에 와서 성전도 아름답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 간에 개척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고향교회 목사님 자제분들이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내 친구 목사도 있고. 그런데 고향교회에서 같이 은혜 받았던 친구들도 한 20-3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친구들은 기도만 하면 그냥 방언하고 통역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얼마나 난리치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도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성전을 지키면서, 심지어는 목사님 화장실 내가 다 퍼내면서, 그 자제분들은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집에 없고, 어쨌든 교회에서도 이렇게 좋을 때는 다 목사님 사모님 하면서 다 좋아라 하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그냥 뺐다 해가지고서 무리를 지어가지고서 시험에 들고, 근데도 끝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잠이 한참 많을 때인데 그때가 새벽에 일어나서 종을 치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험이 들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그의 눈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당신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듣기를 원하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가서 목회를 하든 간에 제 목회 현장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좋아라 해주시고 부러워해 주시고 그러는데, 특히 제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들 하셔요. 제가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가 찬송도 하는 거예요. 복의 주인이 되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먼저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면서 성전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그야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자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신학을 했다는 기록도 없고 은사 받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능력 받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라 하셨을까 라고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맡은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은 오히려 그런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 중에 제일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맹수들과 맞싸워서 싸우게 되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다윗이 훗날 골리앗 앞에 서서 그냥 거침없이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다윗이 그 능력 받기 위해서 어디 가서 능력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능력 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양무리를 해치려고 다가오는 맹수들을 향해서 돌을 한 번 던져 두 번 던져 하는 거. 응? 우리가 어떤 물체를 저기다 세워놓고서 그 목표를 맞추려고 돌멩이를 던지고 뭐를 던졌을 때야 잘 안 맞거든요. 근데 맹수들이 얼마나 아주 날렵하게 움직입니까? 근데 그 맹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졌을 때 100번 던져서 몇 개나 명중이 되겠어요? 응? 날아가는 돌멩이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움직여버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된다는 일념에서
들끓는 가슴을 가지고서 그 맹수를 향해서 명중률도 없는 그것 가지고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도 1000번, 10,000번 계속 던지는 과정 속에서 명중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설사 맞는다 치더라도 그 던져진 돌멩이에서 뇌진탕이 걸리겠어요? 다리가 부러지겠어요? 털 몇 개 뽑히면 다행이에요. 그런데도 역시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양을 지켜야 된다고.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양을 지켜야 된다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던지고 계속 던졌더니 명중률이 높아지고 거기에 파워가 실리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쌓여가면서 골리앗 앞에 던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은사 주시옵소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역을 맡아서 또한 어린 학생들을 맡아서 그 아버지가 맡긴 그 생명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릇들로 양육하겠다고 말씀의 돌멩이를 가지고 계속 던진 과정 속에서 그 위에 능력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분은 워낙에 무식해서 은혜 받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어린 학생들이라도 좀 지도하고 싶어서 맡겨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안 맡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께 사정을 해서 빈 의자라도 그러면 장의자 몇 개라도 달라고 해서 의자 갖다 놓고 가서 동네 아이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그 애들에게 설교할 때에 무식하다고 학생들 또한 맡겨줬는데 무슨 명설교를 했겠어요? 역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일념으로 말씀의 돌멩이를 던지고 해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됐다는 거지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역시 마찬가지 처음서부터 무슨 명설교를 했겠으며 능력 있는 설교를 했겠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사명을 가지고 구역에서 또 교회학교 각 분야에서 주신 사명을 들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다 보면은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이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을 봤을 때에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얼마나 충만하게 사는지 몰라요. 특히 시편 40편의 말씀 보면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냐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셔서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하게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시고 그 후임자로 어린 다윗을 세우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다 발생되어지면서 먼저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들도 있기 때문에 맞서서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종이라고 해가지고서 거기 맞설 수 없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지 아니하려고, 기름 부으신 주의 종과 부딪히지 아니하려고 도망 다닌다 이 말입니다. 맨날 며칠을 그렇게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열왕기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쫓아다니다가 굴 어귀에서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때 다윗을 추종하는 군사들이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저기에 쓰러져 자고 있으니까 이럴 때 가서 죽여버립시다 그런 거예요. 원수니까. 그때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놓으셨지만서도 그래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는데 죽이면 안 된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베어가지고 와서 사울을 깹니다. 왕이여 일어나소서, 사울이여 일어나소서. 보니 깜짝 놀고 다윗이여 죽이려고 하니 잠깐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옷자락을 베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6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을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말아라.
할렐루야. 따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은 맞서서는 안 된다. 죽이면 더더욱 안 된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한때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어 쓰신 종이기는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 눈밖에 벗어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이제 함부로 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상태이지만서도 그래도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던 건데 우리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정신 가지고 살아왔어요. 교회에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비난하거나 악담하거나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봤을 때 결코 성령의 역사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인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써 왔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랑을 받는 것도 자기 알 탓이고 미움을 받는 것도 자기 알 탓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게 하시고 복을 받을 자를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1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니다 지쳐가지고 이제 거의 다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쯤 되어가지고 곁에 서 있는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이대로 내가 더 이상 살아도 지옥이니까 내 지금 옆구리에 채워져 있는 칼을 빼가지고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 그러자 그 소년이 사울 왕의 옆구리에 채워져 있는 칼을 빼가지고서 사울 왕을 쳐요. 그리고서 그 머리에 씌워져 있는 왕관을 빼고 또한 팔찌를 빼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요,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 왕이 굉장히 좋아할 줄 알았어요. 1등 공신으로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사울 왕을 죽였다는 그런 증표로다가 면류관을 가지고 그가 쓰고 있던 왕관을 가지고 오고 팔찌를 가지고 와서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를 죽여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기름 부으신 종에 대해서 절대 우리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냥 섬기기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11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금기시하고 있는 이방 여인을 갖다가 자기 인기가 높아지게 되면서 많은 여인들이 왕의 부인이 되기를 원하고 왕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방 나라에서까지 여인들이 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래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을 꼬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고 그 부인들 농간에 놀아나가지고서 우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고 진노하셔서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하는 짓으로 봐서는 내가 너를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같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기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솔로몬 왕이 하는 짓을 생각해서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해서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해야 되고 우상은 더더욱 멀리해야 되는데 그까진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우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진노하셔서 죽여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내가 너를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창세기 29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나머지 그 조카 롯을 멸망의 소돔성에서 빼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집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가서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도 있고 진노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워지는 일꾼들, 이제 세워졌으니까 함부로 겁격되면 안 되는 것이고 더 겸손해하면서 위로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아래는 성도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면 끔찍하게 섬겨야 돼. 그리고 나아가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도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안시정 목사님 그렇게 말씀 막 가지고 신령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머리 다 빠져버렸어. 응? 그리고 도대체 여러분들 뭐를 갖다 대접하는지 같은 살이 그냥 도대체 붙지를 않아가지고 쭉 그냥 말라가지고 불쌍해서 내가 못 보겠어. 그냥 불쌍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섬겨서 또 갖다 드리고 그것도 또 지방에 해온 목사님들 다 갖다 해가지고 요 목사님 일어나 봐요. 저 안시정 목사님 갖다 먹여가지고 앉아요.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주의전 섬기느라 뭐를 이렇게 해드려도 그걸 워낙에 드시지도 않아. 입이 짧아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지방 회원들 늘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다른 데 가서는 큰 소리 쳐도 저 어르신 앞에서는 아주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러니까 이제 버릇돼가지고 어디 가도 나만 갖고 자꾸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집에서든 밖에서든 자기 할 탓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의 눈은 누구만 보시고 나만 보시고 나만 보시고 그에게는 누 소리를 들으려고 내 소리를 들으시려고. 할렐루야. 오늘 직분 받으신 분들도 그렇고 이미 직분 받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신 사명 귀하게 알고 그 자리 조금도 벗어나지 말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내 자신이 복을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로몬이 하는 짓을 봐서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너 하는 짓을 봐서 내가 죽여야 되는데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이지는 않겠다고.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살든 간에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은혜되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워주심도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주심도 복받을 대상으로 여겨주시고 복이 되어서 살게 해주시려고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에 합당한 자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의심받도록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그곳에 생활이 주 앞에 모든 일 자랭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전서지방의 서기 또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원희 목사님께서 헌금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만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리중앙교회 60년 또 이렇게 기념 예배와 임직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귀한 생명의 복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넘어 던져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들은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시고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머무는 곳 가는 곳마다 선하고 착한 행실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금지중앙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작은 것 주 앞에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귀한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구원에 감사해, 또 예수 믿고 귀한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 성도에 감사해,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임직 예배로 드려짐에 감사해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쁨으로 차분함으로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써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 기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2부 명예장로 임직식과 제3부 권사 임직식은 안시종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2부 명예장로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임직자 노태식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거기 서주세요. 그대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정중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구별임을 믿습니까? 두 번째, 본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세 번째, 본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순복하시겠습니까?
네 번째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어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다섯 번째, 교회에서 기도 생활의 모범자가 되며 교육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우한 질거나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이로하여 주고 권면하며 또한 전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이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전서지방에 안수위원이 나와서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거기 앉으십니다. 무릎 꿇고 앉으십니다. 우리 노태지 집사님이 장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받은 이 장립이 정말 하나님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집어도 정하시고 지금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로 세워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장로 장립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집사님을 더욱 축복하시옵소서. 장로로서 합당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삶 전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만도 감사할 일인데 이렇게 귀한 직분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또 장로로 세우셔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겨주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합당하게 여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것처럼 이 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성전에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가족을 축복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이제 여기 가운 차기와 악수례가 있겠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마이크. 임재태 귀하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헌법 제46조에 의거하여
금지순봉계를 위해 헌신과 봉사한 공로가 헌재하여 안시종 담임 목사가 청구하고 교회 절차를 거쳐 지방의 고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안수하여 명예장로로 장립되었으므로 입회를 증정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조 2019년 3월 31일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전서 지방회장 안시종 목사, 명예장로 노태식, 임직 증서, 명예장로 노태식, 귀환은 금지중앙교회 장립 60주년을 기념하여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한 공로가 현저하였기에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헌법 제46조에 의거 안시종 담임 목사가 청구하고 금지중앙교회 절차를 거쳐 전서지방의 고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안수하여 명예장로로 장립되었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조 2010년 3월 30일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의 전서지방의 지방회장 안시종 목사. 이제 제3부의 권사 임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임직자 권사 김명숙, 김윤희, 김정숙, 이금주, 명예권사 지공한. 이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목사님들 다 가서 기도해 주시죠. 이 서약 끝나고 나서 우리 쭉 앞으로 서세요. 아까 우리 명예 장로님 같이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앙과 본분에 대한 최고의 구범임을 믿습니까? 아멘. 본 교단의 신조는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할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본 교단의 헌법은 성경적이며 신앙 양심에 부합되는 법을 인 줄 믿고 헌법을 존중하며 그대로 본을 보여 순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를 받들어 문 영혼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본 교회에서 기도 생활을 모범자가 되며 교육자들을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며 우환질거나 낙심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 이루하여 주고 건면하여 또한 전도의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제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아프신 분은 편안하게 앉으세요. 자, 한 번 더 들고 한 분 뒤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달라고. 지공한 명예원사 1940년 4월 26일생.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명예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3월 21일 금지중앙교회 안시종 목사. 임명장 이금주 권사 1960년 2월 10일
이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교의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3월 31일 금지중앙교회 안시정 목사. 임명장 김정숙 권사 1959년 4월 1일생 이화 동문 금지중앙교회 안시정 목사. 임명장 김윤희 권사 1957년 5월 5일생 이화 동문 금지중앙교회 안시정 목사. 임명장 김명숙 판사 이화 동문 금지중앙교회 안시정 목사. 뒤로 돌으세요. 밑에 내려가서 정중하게 인사만 하세요. 차렷 경례. 우리 롯데식 우리 집사님 공포를 해서 공포를 안 했어요. 이거 하고 있으니 금방 계셨네. 공포가 빠졌어. 이거 쓰세요. 우리 자리 쓰세요. 롯데식 교우는 이제부터 본교단 중앙교회 명예장로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원장님 김명숙, 김윤희, 김정숙, 이금주 교유와 제공한 교우는 이제부터 금지중앙교회 권사임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권면 축사가 있습니다. 전서 지방의 부회장이시며 순복음 복된 교회 담임 목사이신 형길영 목사님께서 나와서 권면과 축사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신 분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고 또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또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꾼으로 취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인정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 권면하는 말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볼 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충성 하나밖에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충성하는 일꾼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원래 일꾼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계급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갔구나,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에서의 직분은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봉사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권사님이 되셔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 착각을 하고 이제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인데 나를 무시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직분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수록 더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더 겸손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넘치는 상상할 수 없는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한결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은혜가 되고 좀 기분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이럴 때는 충성했다가 좀 은혜가 안 되고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또 그냥 충성하지 않았다가,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거나 변함없이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크게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더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롯데시 때문에 장로님께서 인사 및 강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주중앙교회 60주년 및 임직감사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임직식 순서를 맡아주신 지방의 목사님, 안수 유원 목사님들과 지방의 임원 목사님과 지방의 목사님 모든 분과 먼 근처에서 오셔서 축복해 주신 내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차와 차량 봉사, 안내 봉사, 식당 봉사 하신 성도님들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식당에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행사 후에 가족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해 주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은 선물이나마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꽃 선물은 이제 다 끝나고 나서 꽃을 이렇게 주고 받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임직하신 분들 같이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평생 소원이 높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지할 것 무엇냐. 예수한 날 말고 헛된 것뿐이지. 꿈을 같은 시험 많으나 험되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보시니 이기고 남겠네. 그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배되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감흥을 주의 앞이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일서서 일하세. 정경회장이신 김제순복음회 김중원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기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매주 내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 여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십시다.